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휩싸여져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우리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는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은 일평생 이방인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열망하며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그걸 먼저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도우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우선순위라 한다면은, 그러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인도에서 약 30년가량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영국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선교사인데요. 레슬리 뉴비긴이 아직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찾고 있을 그때에 가까운 친구한테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번 주일부터 당장 교회로 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욕보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레슬리 뉴비긴의 친구가 참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람 시계를 사라. 알람 시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친구의 현명한 대답이 얼마나 마음에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하면은 알람 시계를 사가지고 교인들 신방할 때마다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죠. 요즘은 다 셀폰에 알람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알람 시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그것 하나만은 아니겠지만은 알람 시계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중요한 의미인 것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루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늦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람 시계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라고 친구가 조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시기 전에 그 전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가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을 때에 그 전날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30분 그런 건 아니었겠죠. 아마 긴 시간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신 것이죠. 영적인 전투는 굉장히 힘이 드는 전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 고치는 사역이 끝나고 났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병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가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늦은 시간까지 그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셨을 거예요. 하루가 굉장히 긴 하루였고 예수님은 굉장히 고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긴 사역을 하시고 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삶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피곤한 가운데 몸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새벽에까지 와서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멀리서 오시는 분은 정말 힘들게 오시고, 새벽 기도하고 나면 또 하루 종일 피곤해서 힘들게 보낼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곳으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뭘 해도 피곤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곤하고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 어디로 가셨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이 그날 한 번만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삶의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 계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와 아울러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게 됐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미뤄보게 됐을 때 이 기도 시간이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서 가십시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요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리로 가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려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더 머물러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겠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겠고 거기서 내가 전도하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능력이 필요하고 방향이 필요한데 능력과 방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시는 통찰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지 않으세요.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새벽 일찍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나에게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금방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못합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은 반드시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역이 어려워서 이런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일상적인 삶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늘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히 중요한 시간을 가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힘을 다하여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든 기도의 생활로 연결되는 것도 아침 일찍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경건 생활의 연장인 것이죠. 늘 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갑자기 기도하려 보십시오.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는지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2025년에는 내가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좀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습관을 가지고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이 습관이 자리 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말씀하실 수 있는 창구를 하나 열어두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이 시간을 꼭 올 한 해 한번 확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로 참 바쁠 때가 많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로 바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바쁜 것과 경건한 것을 혼돈하기가 쉬워요. 바쁜 것하고 경건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로 바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마음에 자꾸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내만 일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다른 사람은 왜 안 따라주지?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에 분노와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받는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게 살아간다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하루 종일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은 남편과 대화 한마디 안 하면 그게 최선의 아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을 하지만은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남편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남편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최선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마가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제자를 부르신 것이 나오는데 이에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봐 주시겠습니까?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꼭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에 위로부터 생명이 부어져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의미를 찾고 내게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꼭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기를 바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의 적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게으른 것이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것 대신에 쉬운 것을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일들로 채우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할 때 바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게으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바쁜데 뭐가 게으르다는 말인가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게으르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나아가지 않는 한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본질적인 게으름을 면하는 길이에요. 부진짜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이 멀어서 매일 새벽 기도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것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습관들이 각 가정마다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2025년에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